오늘 금요성서정과 24년 금요성서정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주제는 기다리는 자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의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써. 그러니까 옷갈아 입어야지. 이번 주는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기다리는 자의 태도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겸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구약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선지서가 하박국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 장밖에 안 돼요. 그 하박국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마도 요시야 시대의 끝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시야 시대는 유대 왕국으로서는 영적으로 다시 재건을 하고 부흥하던 몇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 아쉬운 시기였죠. 그 시대가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갔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끝나가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시대들이 다시 끝나고 이제 기울어져가는. 그래서 유다는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급격하게 퇴보를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 아수르가 이제 세력이 약해졌는데 약해지자 바벨론이 다시 그 아수르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바벨론의 또한 침공과 그 괴롭힘이 유다에 다가오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냐면 유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죠. 100년이 넘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그 고압적인 태도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유다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유다의 불의로 인한 것이고 이 불의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괴로워해요. 유다가 침공을 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침공을 당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혼내는데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덜 악한 민족을 벌하려고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불의한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놔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지은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유다의 불의한 자들, 바벨론의 악한 자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기에 불의한 자들이나 이방민족의 바벨론의 악한 자들이나 모두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악한 일을 한 자는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두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박국서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지 쭉 나열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참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길게 하세요. 아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시는지 하박국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을 길게 얘기하신 거죠. 하박국의 그 불평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자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르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박국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서서 행했던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쪽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하박국은 그 다스림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죠.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서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지금 하박국의 찬양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찬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하박국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한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돌아보니까 주의 명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놀라운 일이었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고, 내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그때도 또 똑같이 불만을 가졌을 그런 일인데 그걸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그래서 하박국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던 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지금 하박국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겸손 그 자체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초반에 하박국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이거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십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악을 보지 못하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데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서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항의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긴 하는데 화가 나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우 조급해요. 빨리 말하라는 거죠. 막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어떤 불만 가득한 그런 사람같이 그 앞에서 막 땅을 치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매우 조급하고 화를 내고 이런 기다림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빨리 말하지 않으면 또 소리 지를 것 같은 태세인 거죠. 이랬던 하박국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깨닫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깨닫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게 된 거죠.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노하시는 일이라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노하셨을 때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죠. 겸손한 태도로 어떤 주장이나 항의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면서 주의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불안함이 없어요. 평온하죠. 심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한다고 했을 때 진노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의로우심이 드러나길 바라고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노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건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전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왜 우리가 무성하지 못해야 됩니까?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좀 열려야 될 때 왜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그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적인 신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 난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하박국의 모습에서 기다리는 자의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 어떨 때요? 나의 이해로 내가 다 이해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그 앞에 나는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이 이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다리는 자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면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말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하냐면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때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역적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이룬 상태예요. 이미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투옥된 상태고요. 처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시기에 자신이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대요. 근데 이 말은요, 그가 욕심이 많아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했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이룬 것은 나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자꾸 붙잡고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 앞에 있는 목표, 우리에게 달려가 그 길을 성실히 달리며 나는 갈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겸손이 드러나요. 삶 자체가 겸손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이룬 것을 자기 업적으로 돌리지 않는데요. 나는 과거에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앞으로 달려갈 것만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내리신 거예요. 상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무엇을 이뤘는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그 길을 기다리면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오실 때에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를 아느냐,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 봐봐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다,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도 못했고 완성된 것도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이 달려요. 그의 모습에 이제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었던 바울이지만 그의 모습은 성도들을 지금도 함께 하자고 하면서 가는, 저 앞에서 먼저 뒤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항상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도 보시면 그 안에 이 겸손이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뛰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많이 이뤘으니까 이제 좀 쉴래, 걸어갈래, 안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달릴 거야. 이거 정말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난 성실하게 할 거야.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것을 보면요, 그 날은 겸손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구나, 겸손한 사람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겸손의 동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왜 그런지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실 지금 사도 바울도 많은 걸 이뤘지만 지금 빌립보서 교회에 쓰는 편지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투옥당해서. 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만 걸어간다거나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다거나 납득이 되어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기다리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부정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옳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길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그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죠. 기다림에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만약 이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하박국의 처음 모습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정한 기다림은 주님 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선하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와 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만 말입니다.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주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껏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겸손히 그 앞에서 기다렸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상을 받으면서 영화롭게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모두 이 날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